세계적인 한센병 치료자가 권위자가 되어지는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50년 동안 나병 환자들만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을 이제 순회를 합니다. 병원마다 순회하고,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순회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이제 자려고 양발을 벗는데, 왼쪽 양발을 벗는 순간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센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자기 발에 감각이 없다. 이거는 지나가는 떠오르는 게, 아하, 내가 지금 하도 한센병에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 그 고름 나오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빨아야 되고, 그래서 치료해야 돼. 그러면서 이분이 나도 이제 한센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아픈 부위를 아주 뾰족한 핀으로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두 번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아, 이건 분명히 내 몸이 지금 한센병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냅니다. 이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은 가족들과 헤어져야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그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발을 찔러봤습니다. 찌르는 순간, 와! 그럼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차의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때로는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이제 칼에 찔려도 감사하고, 때로는 그 고름이 나는 그것을 입으로 빨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간정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그 포장을 벗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선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픔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주님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우리가 21장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만날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기를 가져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베드로가 멀쩡히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다르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회복을 다루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켰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가 회복하겠어요? 회복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직분자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성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삼성교회 성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각자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물어 봐야 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속으로. 내가 네 속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나 말합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겉으로 사랑.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작. 소리가 이렇게 한 단어씩 해볼까요? 오늘 뭐 말씀은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예요. 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시작. 이쪽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묻는다면 이 정도밖에 대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일어나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피상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이 넘어서서 정말로 주님 사랑,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물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처음에는 첫 번째 물을 때는 이렇게 용감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그 좀 말을 올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 속에도 베드로의 말에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낙심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그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를 떠나자.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죽는 데까지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버립니다. 십자가 죽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여러분 당당해. 나는 결코 뭐라고요? 버리지 않겠나이다.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정말 얼마나 용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처럼 지금 여기까지는 진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다른 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도 멀찍이 어쨌든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그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는 걸 알고 무덤에 들어가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갔던 베드로. 왜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 번 만나고 지금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날 때 언제입니까? 만나고 나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얼마나 당당하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면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자에 다 흩어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 말이라고 툭툭 던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번이에요. 1번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뭐예요? 다 흩어지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아주 맨하탄에 타임스퀘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자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뭐예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럽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남기고 이 목사님은 유럽으로 떠나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물론 우리가 기도해 주지만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가는 모든 사역의 길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닮습니다. 닮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뭐예요? 예수님 자녀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뭘 아무런 의미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삼성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잠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릎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래요?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 드리지 마시고 시작.
15절의 말씀을 15절 시작. 주님이 두 번째 말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먹이라는 이 말은 공급해주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좀 어린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뭐를 심어줘야 됩니까? 내가 앞장선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기르라. 우리는 양무리를 먹여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구역 식구들 아니면 내가 가리키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23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초장 지금 먹는 초장이 아니고요. 초장은 푸른 풀밭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양무리를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느냐, 이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다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주님께서 자기 살을 찍는 이런 모습,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말씀을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한 사람은 은혜 받지, 한 사람은 여러분 시험. 목사가 시험 들기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시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자가 있다면 목자가 아니죠. 주님이 말한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받아 죽여요. 그런 목자 없어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 그래 네가 정말 그 시골교회에서 힘들게 직분을 감당하고 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가 할 때 신발을 벗고라도 뛰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주님이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혼잡합니다. 어제도 대구 동성로에서 한쪽에서는 동성애 찬성해야 된다, 아니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시골에 사니까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치라라는 이 말은 치다. 이 말은 여러분 돌보다 다스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양은 여러분 지극히 근시한 멀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이런 삶이 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나오든지 끌어안고 나와야지만이 이 양은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 목자는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섬세하게 인내하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내 자녀는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빌어먹을. 안 될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놈인 잘 될 놈들입니다.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양을 돌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구약성의 한 절을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가장 모델이 되는 목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말씀 뭡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제 맞서서 싸우러 갈 때 그때의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들이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끄잡아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삼성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라고 내 스스로를 고백해 봅니다. 내 모습을 비춰봅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나?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주님,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삼성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베드로가 주님께 돌이켜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